안녕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이거든요. 분량이 참 많고 후반부에는 성막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출애굽기 첫 장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참 밝은 빛과 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세 문단이에요.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과 연결되어 있나요? 정말 쉬운 질문이에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찾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자, 뭔가요? 어느 성경에 출애굽기가 링크되어 있나요? 창세기죠. 오늘 본문 1절에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가 출애굽기의 첫째 배경이에요. 여기서 출애굽기 전체 배경을 말해줄게요. 요건 큐티 할 때 두고두고 유용한 거니까 잘 보세요. 시작하는 날이니까 보충 설명을 좀 많이 할게요. 출애굽기는 출 더하기 애굽 더하기 기예요. 출은 탈출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이고 애굽은 이집트의 한자어, 기는 기록할 기, 합쳐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죠. 기왕 하는 김에 더 해보자. 방금 여러분이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줄거리만 연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한번 탐구해 보세요. 앞에 창세기 50장에 중요한 복선이 있어요.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기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랍니다. 그게 뭔지 창세기 50장을 펼쳐서 읽고 찾아보세요. 잘 찾았지요? 제목을 붙이자면 해고를 부탁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먼 미래에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자기 해고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요거 중요해요. 느낌표 100만 개. 애굽, 이집트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걸 피하려고, 그리고 신앙이 오염되는 걸 막으려고 잠시 피신한 곳이에요. 결국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신 땅,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 중첩된 곳은 바로 거기죠. 요셉이 해고를 부탁한 건 고향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자 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복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굳이 애굽을 떠나 고생을 거듭하며 가야 했던 이유,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한 원인, 요셉의 유언이 아니라 언약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알아본 이런 배경을 끝까지 잘 기억해야 출애굽기에서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세 문단으로 나눠서 탐구해 볼 거예요. 1문단은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고 2문단은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기 1단계, 3문단은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기 2단계, 3단계예요. 누가 괴롭히나요? 왜 괴롭히나요? 이걸 찾아볼래요? 답만 찾지 말고 전체를 잘 읽어보고 찾으세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왜?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 지경이라서. 이집트라는 전통의 강국을 긴장시킬 정도로 확실히 물량에는 장사가 없거든. 7절에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해요. 위기를 느낀 이집트 왕은 3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처음에는 힘든 일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산파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강에 던져버리라고 해요. 여기서 뭔가 느끼는 거 없나요? 아무리 기원전 시대라지만 너무 잔인한 명령 아닌가요? 이게 영적인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후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 다른 말로 사탄과 교회라는 두 무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경건한 사람들을 없애려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는 경건한 자들은 거기에 당하기도 하고 반격도 해요. 그런 영적 전쟁의 본격적인 전개를 출애굽기 1장이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은 뱀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후손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건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것. 다른 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언약의 줄기를 끊어버리겠다는 시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톱하고자. 상식적으로 거대 국가 이집트의 왕과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세 문단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잘 찾았나요? 아까 봤던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12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2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라고 해요. 앉아. 몰살되지 않아. 상대가 안 되는데도 인구가 계속 불어요. 마지막 질문.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궁리해 볼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존재는 요셉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고 도리어 더 강해졌던 겁니다. 여기서 적용해보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래전에 말씀하신 걸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도 말살시키려고 해요. 과거의 교회만 아니라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도 사탄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위기는 칼과 몽둥이나 위협 같은 것만이 아니에요. 게으름, 무관심도 위험한 겁니다. 할 걸 안 하면서 나 정도면 뭐 괜찮은 신앙이라고 자위하는 게 더 심각한 위기인 겁니다. 이 영상조차 안 보는 친구는 당연하고 평소 난 놓고 기도의 기억자도 떠올리지 못하는 친구라면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타성에 젖은 게으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본인도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언약을 기억하시면 안 되고 나도 언약을 기억하고 움직여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앞으로 출애굽기 큐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쩌면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위기에서 신앙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전하신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신앙이 위험할 때에 저희를 지켜주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봄날입니다. 잘 지내고요. 코로나도 조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